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또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픈 상처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기도 500용사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기도 500용사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영적인 가족이 된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과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지난 3일 동안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주신 비전,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반주자로, 방송실에서 또 현관에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가운데 주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섬기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선교의 기업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귀한 가정과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후에 우리가 새벽기도 500용사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새벽기도 500용사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하반기를 앞두고 한번 기도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세미나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500용사와 또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층 덕소홀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9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9장에는 오늘 히브리서 유대 신앙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여 말씀을 전해줍니다. 땅의 성소라고 하면은 장막, 쉽게 말하면 성막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지으라, 하나님이 그 규모와 그 재료까지도 다 명시하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막,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나 완전한 성전,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히브리서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땅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그리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도 지키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칠 때에, 천막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 둘레 어디서든지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보이도록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막은 무엇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막은 무엇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그 계명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또 하나는 모세 중심으로 살아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지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때문에 항상 성막 중심,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모세 중심으로 너희가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야.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산다, 전도사님 중심으로 산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복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양육받고 선교하고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쭉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긴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먼저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이 성막의 구조를 너희가 잘 기억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성막 구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성소와 우리는 연결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언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부르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율법, 그리고 이렇게 장막을 지으라 말씀하셨던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땅에 보이는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 우리의 규모로 이야기하면 50m, 25m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큰 아주 대형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이 있어요. 근데 성막이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성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여기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또 그 오른편에는요 진설병, 떡이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죠. 여기 등대 빛을 상징합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상징하죠.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 앞에 오늘 여기 금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의 의미가 뭐예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상징해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은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기 오늘 성경에 표현되는 대로 언약궤 안에는요 여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어요. 이 언약궤 위를 시은소,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본인의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성막의 구조 속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성막, 성전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뜰에서,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용서했던 그 첫 번째 성막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영적인 성소를 사모해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쏟아놓고 용서함 받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실 이 성전, 성막,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라 주신 것이지만 제사장조차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항상 죄 가운데 있고 항상 불완전한 이 성소. 9절 10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역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사장조차도 양심상 온전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시는 핵심은 11절부터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1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까지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14절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성막 안에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전 안에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어디에 가요? 성전뜰 마당에서만 예배드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들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셨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 마당만이 아니라 성막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요? 지성소까지 나와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받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종종 이러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성전뜰, 성막뜰에까지만 가도 제사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죄의 용서함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는 일터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성지가 되어야 돼요. 성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경험했던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시은소라는 곳이 어디예요? 멀시 씰, 언약궤 위에 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곳이 시은소예요. 은혜의 자리, 용서함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 의지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이 믿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성전 뜰만이 아니라, 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피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우리가 이제 9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1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식었다, 자꾸 내가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보혈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세요. 기도의 영성을 깨워주세요. 섬기는 영성, 보혈 의지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약속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 여러분 피로회복제 드링크 한 잔만, 한 병만 딱 마셔도요 몸이 달라져요. 벌써 카페인이 들어오니까 반짝하고요, 막 힘이 쏟아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딱 붙잡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헌신 생활도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주님 주신 말씀 딱 붙잡으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런 이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성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소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심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네. 새벽기도에 이어서 새벽기도 500용사 세미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새벽기도 500용사로서 또 500용사가 아니시더라도 새벽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분주하고 또 고단하실 텐데도 새벽부터 이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동안 상반기 동안 새벽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반기 동안에도 이 새벽의 자리를 잘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비타민 음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기도 500용사들을 위한 선물, 작은 선물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피로가 풀리진 않으시겠지만 작은 선물과 함께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남은 하반기에도 잘 힘을 내셔서 또 기도 응답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함께 읽고 세미나 진행할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상단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면초가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고사성어 중 하나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이르는 말이 이제 사면초가입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말의 유래는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 중에 항우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내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나라 노랫소리,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우리 부대들이 다 항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기가 꺾였다는 데서 유래한 내용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이처럼 사방이 막히고 도망칠 곳 하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홍해바다,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사건, 앞서 이야기했던 사면초가의 유래가 되는 이 항우본기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 홍해의 기적은 두고두고 기억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야 할 때마다 늘 회자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이제 심어주시게 되었고 이 일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진짜 그 일이 홍해 바다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던 호수에서 일어났는지를 따지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바다를 친히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 그 중에서도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모두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이었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이 파라오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혹 이 파라오가 놓아주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아론이라는 인물을 따라서 이 이집트를 나갈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바로를 비롯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놓아줄 테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도 알게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설득해야 했던 것이 모세가 마주했던 상황, 또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앞서 언급했던 고백의 절정, 가장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생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어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닷길을, 그 마른 길을 통과할 때는 안전했던 그 바다가 애굽의 병사들이 통과할 때는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또 이적을 이어서 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함께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밟는 길,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마른 땅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무릎까지 깊이 빠지는 뻘처럼 되어 있었다라면 어떻겠어요? 300만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참 수십 시간이 걸려도 건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마르지 않았던 땅은 그들의 발길을 더욱 느리게 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발걸음은 그 길을 더 뻘처럼 진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마른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열렸지만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아주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다시 뒤로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아직 바닷길 위에 있던 애굽 군대 위로 물이 덮치면서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준 민족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진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찾을까? 나의 방법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 마지막이진 않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1순위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가장 무엇을 먼저 찾는가? 안타까운 것은 각자의 방법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 라고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한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한 문제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제 해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 해결은 다시는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채 뽑는 근원적인 해결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붙들었고 의지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근원적인 해결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갈망하고 있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유를 향해 근원적 해결을 얻기 위해서 애굽과 맞서 싸우는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살아오던 삶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면 수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다시 잡아들일 애굽의 추격대가 쫓아올 거고, 걷기 어려운 노인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보장되지 않은 미래, 수많은 것이 불확실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변수들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더 적은 변수들만이 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더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준비만 잘한다면 애굽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안에서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변수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해주실까? 하나님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혹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시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세와 같은 광야로 나갈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기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 없는 믿음은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불완전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낫겠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생각에 앞서게 되는 겁니다. 또 잠시 잠깐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 자신이 아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적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